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는 소망 가운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20절 말씀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능력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다. 다시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은, 그 능력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겠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능력을 베푸심으로 믿는 우리가 된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절대 믿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경험은 했는데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드신가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언제 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마음을 먹고, 우리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몇 년 1월 1일부터 나는 마음 먹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 먹고 결심해서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교회라는 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내가 이제부터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의지와 결심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왜곡되게, 아니면 좀 편파적으로 생각을 해서 병을 고쳐야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분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말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뻐하시는 뜻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하십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누군가의 협조 없이, 누군가와 상의 없이 하나님은 홀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더 핑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문제다.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문제다. 죄인의 구원은, 모든 죄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죄인이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죄인은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죄인 안에서 작용하지 않으면 이 증오심을 극복하지 못한다. 죄인은 원래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되 하나님을 증오하는 이런 미움을 가진 것이 원래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죄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갈 뿐이지 이 길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죄인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죄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죄인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예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6장 4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고백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 우상들 가운데 하나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가장 귀한 줄 알아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사셔서 구원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 마음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면, 이 귀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한 것이지요. 간혹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귀하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좀 더 성장할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릴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병고침 자체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눈에 보이는 병고침 같은 것에 지나치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병을 고치는 게 더 큰 능력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더 큰 능력일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는데, 자, 다 죽어가던 병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졌는데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병자를 여러분 눈앞에서 고치는 게 더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입니까? 당연히 제가 질문하는 걸 보니 정답은 뻔한데, 병자를 고치면 굉장히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병자가 고침을 받거나 병자를 고치는 광경을 목격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놀라운 능력을 내가 체험했다고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적을 경험한 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어떤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믿었으면 벌써 믿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자연스러운 마음,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절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봐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병을 고치는 이적보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능력이 더 하나님의 큰 능력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나타났다, 많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워낙 우리가 이 물질 세상 속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놀랍게 우리 눈에 보이게 놀라운 것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모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집사님이고, 어릴 때 뛰어놀던 데가 교회 마당이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라가고 또 믿음을 가져다 보니까 어떤 놀라운 이적 하나 경험하여 보지 못하고
물에 물 탄 듯 그냥 싱겁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뭔가 자랑하고 분명하게 드러낼 만한 그러한 내용이 혹 없을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져서 신앙이 귀한 줄 모른다 해도 그냥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뭔가 어떤 놀라운 이적이나 남들에게 말할 만한 그런 화려한 세상 그런 어떤 신앙의 이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의 진실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그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간증을 할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자랑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기 드문데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냥 밍밍한데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늘 급진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늘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잡아주시는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 감정을 좋아하고 그런 스토리를 좋아해요. 막 절망적인 상황에서 막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경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많이 말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환경 속에서, 때로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때로는 시간과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극단적이고 어떤 그렇게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 우리 자녀들이요, 이렇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특별하게 신앙 믿음이 좀 좋은 그런 아이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보내면서 자라가는 동안에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저게 믿음이 있나? 저게 목사들인데 저게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다가 문득 나름대로 믿음에서 나오는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는 학교 숙제를 하는데 요즘 워낙 동성 간에 이런 문제가 결혼이 합법화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장문을 했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읽어주는데 저게 믿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나름대로 신앙의 관점에서 제가 아직 어리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왜 그렇게 부당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한 걸 들어보면 그래서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게 저절로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목사고 제 아이들이 목사의 아들이지만 목사 아들들 가운데 형편없는 사람들을 간간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 아들이라고 절대 훌륭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제 아들이라고 해서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저게 그냥 교회 갈 때 머리나 만지작거리고 저게 신앙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마음속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말들을 문득 듣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이들 붙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연히 가진 것도 아니고 어쩌다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믿음이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친구 딸 한 번 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분의 능력 가운데 얻게 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이런 자리에 부지런히 나와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지요. 이걸 자꾸 미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다 아이들 등에 업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잠자는 아이 그냥 등에 둘러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아이들의 성장 키가 커야 되는데 그 시간에 편한 침대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그렇게 데리고 나와서 애 잠도 못 자게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키가 안 크는 겁니까? 뭐 무식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으면 더 컸지 더 작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할머니들이 지금의 어머니들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이들이 잠자야 하는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잠은 설쳤을지 몰라도 기도하는 어머니 등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림이 흐느끼는 그 어머니의 감정과 그 체온과 그 모든 몸으로 느끼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전율들을 어머니의 등에서 느끼면서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편안한 침대 위에 눕혀놓는다고 아이들이 저절로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 모자실에서 왜 그렇게 뜯는지 모르겠어요. 모자실에 들어가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신데 여기는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자실에서 엄마 아빠들이 떠들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을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저희가 예배당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리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이제 여기 화면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대고 아이들 여기 놀이터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너무 공간이 크니까 좀 산만해서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서는 막 얘기를 하고 시끄러워가지고 설교에 집중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래서 빨리 이 식당홀을 없애야 되겠다. 이게 신앙의 사각지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장이 무너져서 이리 왔더니 저기 이제 복사실에 가서 좁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는 너무 막 엄마 아빠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말씀에 집중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런 거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산만한 것은 사실인데 왜 그냥 풀어놓고 잡담을 하시는 건지 정말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굳이 엄마 아빠가 모자실에 다 들어갈 필요가 없으면 다 안 들어가면 좋겠어요. 굳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 하나 둘 때문에 다 거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아내에 대한 애정을 표현 안 해도 아내들은 너무나 잘할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서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아이들 풀어놓고 잡담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빠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는 아이들 좀 책임지면 안 됩니까?
한 두 명 정도는 커버 안 됩니까? 아빠들이? 엄마들은 아이들을 양육하느라 평소에 너무나 힘드니까 주일 예배 시간만이라도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아빠들이 아이를 좀 돌보면 좀 어떨까요? 이름 바꿔드릴게요. 모자실 아니라 부자실로 바꿔드릴게요. 잡담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으면 작은 믿음도 믿음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작은 믿음도 생기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주일에 와가지고 잡담하다가 그냥 밥 먹고 가면 이게 무슨 영의 유익이 있을까요? 자, 모자실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에 설교가 다음 주에 올라가니까 반드시 설교를 들으시고, 아빠들이 좀 아이들을 주일에는 책임지시고, 엄마들은 나와서 좀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좀 지친 몸과 마음의 힘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표준이 된다, 표준과도 같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표준으로 제시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표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할 때 늘 그 표준으로 제시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 900, 이사야서 몇 장으로 가시느냐 하면 51장으로 가십니다. 51장 1031쪽이네요. 51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9절 말씀에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라합이라는 말은 여호수아서 2장입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던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아닙니다. 히브리 말이 다른 말입니다. 한글은 라합이지만 이 라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을 상징하고, 또는 라합은 애굽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애굽을 무찌르시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그 속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그 능력으로 이제 이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을 또한 포로로 끌려간 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그 능력의 표준을 무엇을 가지고 말하느냐 하면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한 번 더 볼까요? 미가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좀 뒤로 가셔서, 미가는 성경 좀 뒷부분에 있죠. 구약 성경 뒷부분에 1294쪽 정도에 보시면, 5쪽 정도 보시면 미가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이러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역시 미가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미가는 한 100년쯤 뒤에 멸망하게 될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멸망할 것이고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겠지만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멸망한 나라, 이 포로된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는 분도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한 100년 뒤에 예레미야가 미가의 예언들을 많이 인용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보신 하나님의 능력을 표준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최대한 그분의 능력이 바로 이 출애굽, 홍해를 가르는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확신과 또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도록 그들을 신앙 안에서 고무시키면서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을 기억할 것을, 그리고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그분의 약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비록 멸망하고 좌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구약 출애굽의 사건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죠. 죽음에서 아들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기준으로, 표준으로 그렇게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최대를 보이신 사건이고, 사도들이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므로 죄악된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던 많은 교회들이 그러했고, 또 역사상 많은 교회들이 그러하고,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때로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연약해지고 비틀거릴 수 있으나, 그러나 죽음에서 그 아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까지 죽음에서 아들을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지치지 말고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간혹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가족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이미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20년이나 믿음 가지기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더 기도해야 합니까? 지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가족 앞에 예수님처럼 살아도 우리 힘으로 그 가족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셔야만이 그 가족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족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선이 그에게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어떤 특별한 기도 응답으로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보여주시겠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나에게 믿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자가 할 수 없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절대적인 믿음을 그들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때로는 지칠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며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모든 일에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시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영광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의심하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